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수룩의 아들 나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을 이제 계보를 쭉 믿음의 계보를 지금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디까지 왔냐면 아담,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이후에 셈, 뭐 이렇게 노아, 그다음에 이후에 쭉 나오면서 이제 어디까지 오면은 수룩의 아들 이제 나홀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자녀를 낳겠죠. 나홀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그 밑에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은 아브라함에게는 족보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그 전까지 데라, 그 위에는 오늘 본문에 나홀, 그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숨이 차다, 헐떡이다, 콧김을 내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뒷바람, 콧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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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 바람, 콧바람, 뒷바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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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한마디로 바람제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유, 너무 춥대. 저기 춥대. 저쪽이 춥대. 우리 누님들이 춥대. 참 자상한 우리 담임 목사예요. 다 보여. 위에 있으면 다 보여. 저 안 추시죠, 권사님들? 자, 그러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근데 나홀에 보게 되면 모든 이 족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노아의 그 이후에 10대 족장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족장들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나홀이 생명이 굉장히 단명을 했단 말이야. 단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명이 이제 벨렉은 239세, 그다음에 루후는 239세, 그의 그 아버지 수룩은 230세, 그의 아들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홀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148살. 짧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족장들 위에 족장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홀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홀은 왜 이렇게 단명을 했을까? 다 웬만한 사람은 200살이 다 넘었는데 이 사람은 왜 148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젊은 나이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청년들은 오늘 남아서 저 현수막을 달아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았는데 청년들이 남아서 현수막 달으신 분이 78세.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는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이 족장들은 다 200세가 넘었는데 148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젊은 나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던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그런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나홀이 갑작스럽게 죽음에 있어서는 셈 계열이지, 셈 계열.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는 셈, 함, 야벳인데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세운 거죠? 셈이죠. 셈의 이 계열을 족장해서 거기에서 가족들에서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200살이 다 넘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단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홀이 단명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자꾸 죽음의 기분 좀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나홀이 단명했던 148세에 죽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에게는 죄 때문에 단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위에 10대 손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누가 죽었냐면 148세에 그 다음에 곧바로 누가 죽었습니까? 나홀이 죽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갑자기 패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 이유를 성경적으로 여건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바로 나락에 떨어지고 단명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교만 때문에,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겸손은 축복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편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하는데, 근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뭔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것이 패망에 대한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면을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타이르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이 곧아서 목을 겸손하게 숙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목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패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어떻습니까? 패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만이냐면요, 어떤 일반적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일반적 교만은 좀 교만해도 돼. 잘생긴 걸 어떻게 그걸? 이 잘생긴 걸 어떻게 이거? 교만해도 돼. 그 비웃는 것도 교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용서를 받아도요,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면 패망이에요. 패망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납죽 엎드려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조금만 뭐가 올라오고 콧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한 살랑살랑 어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자기 사람 자기 분복인 줄 알고 교만해서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서 내가 저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교만이 자꾸 쌓아지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지고 패망한 원인들이 여기서 다 교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헌신 많이 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가장 영적으로 가장 우월하다. 요 따구의 생각들은 결국 뭡니까?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야 된다. 좀 이쁜 거는 괜찮아, 좀 잘생긴 건 이렇게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꼭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철칙으로 지켜야 되는데, 나홀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단명하는 이 사람이 패망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잠언서를 보게 되면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려야 그게 아마 더 여러분 이해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합작꾼들은 이 공동 번역에 나온 얘기예요. 서로 눈짓을 하고 손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에 삐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정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불량배나 합작꾼들이 바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거짓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거짓말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교만도 채워주지만은 거짓말도 채워져요. 그럼 채워지면 그것도 뭡니까? 가다 결국 어떻습니까?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이 그때 당시 나이 기준으로 볼 때에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아주 망했는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 알듯이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품다, 그 다음에 뒷바람, 콧바람, 그런 그 이름의 내용과 같이 그의 삶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말하니까 홀리거나 미쳐서 어디에 미쳐가지고 동문서주, 서주 아이스, 뭐 동분서주하면서 생애를 전부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바람이 흔들리듯이 막 요동치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이든 명예든 최고의 되기 위해서 꿈꾸면서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그다음에 젊음도 바로 이제 세상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실래요? 나중에 가실래요? 지금 가실래요? 나중에 가실래요? 예? 집에.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단명을 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죄. 죄인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기다리다 참다 못 참으면 그대로 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생명을 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뭘 보냐면 탐욕의 사람이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 장수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8장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래요. 장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모든 뭘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장수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내 자녀들까지 되물릴 수 있는 것은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버리면 됩니까? 탐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3절에
탐욕은 그 아름다움이라도 부르지 아니 아름다움이래요. 탐욕은 뭐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나 지금 금방 뭘 불렀어요? 탐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탐욕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바로 뭡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뭐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치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신앙심마저까지도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악용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파렴치 않은 마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신앙심마저도 바로 뭐냐면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와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랄까 탐심이니. 그 다음에 그 탐심을 하나님 뭐라고 여겨져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은 온 천하를 얻었고 자랑스러운 일들로 다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홀은. 왜냐하면 콧바람 뒷바람 이 이름이 그러니까. 그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콧바람 뒷바람 하다가 그 어떻게 해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불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너무 남들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어버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죄악과 싸우고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홀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고, 왜냐하면 그 지 애비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홀이 아버지와 같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죄악과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나홀을 아마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올려놓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누가 나요? 다음 주에 나홀의 아들 누가 날까? 데라가 나요. 데라의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은 무슨 장사했어? 나중에는 우상장사. 우산장사 아니야. 우산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 예? 엄브렐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데 자기 평생에 자기의 막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콧바람 뒷바람 일으키면서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던 것을 쏙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힘없는 존재로 말한 것처럼 나홀도 그냥 헐떡거리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셋의 계열이 자손이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심하다가 누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했고, 수룩은 자기의 힘을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그의 아들 나홀은 바로 세속주의 탐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렇게 3대째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바로 불신앙의 요새가 대물림이 됐다. 근데 그게 또 다음 주에 나올 누구에게도 물려줘요. 데라에게 우상숭배,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만드는 이 우상상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왜 몰랐을까? 왜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룩, 그의 나홀 조상 그 보면 쭉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면서 이 노아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이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목사님들 자녀요. 아니면 장로님들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타락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후에는 아예 신앙을, 나중에는 뭡니까?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뭡니까? 그의 아들에 가서 데라가 가서 뭔가 결국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팔아내는 이런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도라면 이제는 뭘 버려야 되냐면 이 나홀처럼, 나홀이 간직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탐욕과 뭘 버려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점점 세상은 혼합되어 가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합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합되어 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거기에 독소 조항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 뭐예요? 바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욕탕 갔어, 화장실 들어갔어, 그 순간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그래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여자의 목욕탕에 들어갔어. 그럼 어메고 그리고 총 쏘고 눈치타고 그러면 경찰 부르고 그러잖아요.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런 시대가 혼합주의예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변질된 가운데 있을 때 육체주의 신앙에서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바로 세속적인 문제를 통해서 숨이 껄떡껄떡거리면서 바람을 일으켜 뒷바람 앞바람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하나님 일꾼이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받습니다.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이 돼서 하나님의 복에 복이 되고 복에 복이 되는데, 내가 그 탐심을 버리거나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그것이
결과 없습니까? 내 자녀에게 대물림 3대까지 오늘 보면 대물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너무 설교가 일찍 끝난 것 같아. 예, 우리 찬양한 곡 부를까요?